좋은 음식과 좋은 친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신 그대로 신뢰하오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쁜 좋은 열매들을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는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저희 마음이 올바른 마음밭이 되어서 귀하고 복된 열매들을 많이 맺히심으로 영광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옵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첫 번째 시험이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어떤 그 육신적인 욕구, physical desire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나 범위 내에서 충족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잘 요리해서 먹으면 그건 정말 좋은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그건 당연히 죄가 되는. 마찬가지로 이 정서적인 소위 말하면 psychological 심리적인 그러한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없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버린다든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자기 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역시 또한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욕구, physical desire든 그게 psychological desire든 간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잘못하면 도를 넘어서면 이미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죄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브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그런 것 때문에 죄가 됐죠. 자, 세 번째는 8절에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자,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그 권세를 이 아담에게 줬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줬는데 어떻게 이 마귀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었느냐. 누가복음 4장으로 가시면 분명히 마귀가 넘겨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셨는데 통치권을. 그런데 마귀가 그건 내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겨졌으므로.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아담이 하나님을 택하는 대신에 마귀의 음성을 좇은 것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권세를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디 네 거냐? 아담 거지. 아담에게 줬는데. 라든가 그게 어디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우리가 겉보기에는 오바마가 세계에서 제일 권세가 크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영국이 센가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그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려지지 않았죠, 복음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가려졌는가?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여기 나왔다. 이 세상은 지금 신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정말 다 속이는 자요, 또 고소하는 자요, 이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마귀의 명칭만 해도 성경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 자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그런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으로 가시면, 예레미야 27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아담이 빼앗긴 왕권을 되찾아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왕국들, 여러 왕국들을 마귀의 손에 일단은 위임하신 셈이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5절. 나는 나의 큰 권능과 나의 펼친 팔로 땅과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기되 마침내 그의 땅의 때가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 뒤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 왕 곧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 즉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멸하되 마침내 내가 그의 손으로 그것을 소멸을 시킬 때까지 벌하리라. 이 일을 수행하시는데 이 일은 마귀를 통해서 수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들의 통치하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할 것을 명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를 선포했는데 유대의 왕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그것은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게 될 그때까지는 일단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이 세상의 신이 위임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아까 마귀는 이게 자기 거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서 그랬는데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자, 마귀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 마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 하나 빠지면 또 이상하게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매 결국은 이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 우주에서 가장 기다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참 기다리고 계시는 그날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번째 시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일인데 미리 좀 하라 이게 지금 십자가는 뭐하러 꼭 져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마귀가 부추길 때 거기 그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절로 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1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지로 떠나시는데요. 12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누가복음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4장 13절 죄송합니다. 14절. 13절에는 이제 여기 떠났다 그랬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기 전에 마귀의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말씀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히셔서 사역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시험이 무너지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 자체는 상실해버린 거죠. 자격은 자꾸 아주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과 마귀의 시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뭔가 하니 이 성경이 마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교리적인 관점에서 편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그리고 다른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래도 비교적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건 순서가. 실제로 이 사역 순서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신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시몬을 만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에 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주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즉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생명수를 주었던 그 여인을 만나서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가나에 가서 왕의 중신의 아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투옥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그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초점을 이 마태는 1장에서 왕의 족보를 정통성 있는 족보를 제시하고 왕의 탄생을 2장에서 설명하고 왕의 선두주자를 3장에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왕의 기름 부음과 이제 왕의 본격적인 사역을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왕과 연관되고 왕국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교리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에 편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맞지 않는, 초점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른 데다가 보완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서부터 12절서부터 7장 29절까지가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왕국이 가까워왔는데 진짜 가까워왔는지를 입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왕국이 임했으면 어떠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야죠. 그게 이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에요. 그러다가 8장 1절서부터 16장 20절까지는 그런데 그 왕국의 왕이 누구냐? 나다 이거야. 내가 왕이다. 그래서 왕을 선포하는 게 16장 20절까지 가요. 그런데 16장 21절서부터 20장까지
이 유대인들이 그 왕이 싫다는 거야. 그런 왕 필요 없다고. 그래서 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21장서부터 26장까지는 왕국을 거부해버려요. 그런 왕국 안 받는데. 그냥 시저를 그냥 우리 왕으로 삼겠다. 시저의 왕국에 그냥 머무르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왕을 죽이고 그 사건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을 선포하고 왕을 선포하고 왕이 거부당하고 왕국이 거부당하고 이 전체가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마태복음 5장도 이게 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 왕국의 헌법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런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니까 그 산상설교를 산상수훈을 그런 교리적 관점을 벗어난 채,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마치 이 시대의 교회의 교리로 만약에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것도 있지만 교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기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나와 있는 그 교리서와 신학교의 교리와 명백하게 어긋날 때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고 더더군다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스릴 때 적용해야 될 헌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태도는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교회 시대의 교리와 일치하는 것이 있고 또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싹 버리고 이거는 왕국 시대에만 전적으로 한정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중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든가 이제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을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자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 얘기가 나오고 18장에 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상관없다 마태복음은 이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왕국이 초점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있고 교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영적인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열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드디어 공식 사역이 시작이 되네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항상 구약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고 계셔요. 이 가버나움에 오신 일 역시 구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어 이 지역을 오셨다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문맥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여기 나왔죠.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많은 고난을 당했던 땅이었는데 그러나 언제까지냐 여기 나왔죠.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신 거죠.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자 여기 보시면요.
놀랍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셨으나 이래서 더하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더하셨다고 다 긍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난 이후의 삶이 그들이 번성을 했죠. 많이 늘어났죠. 그러나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괴로움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대환란이라고 하는 최고의 극도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에는 어째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 왜 번성했는데 기쁨을 더했겠지? 번성한 나라가 기쁨이 없었겠어? 뭐가 잘못됐나 봐? 이래서 성경을 뜯어 고친 것이에요. 무모한 사람들이죠. 이해가 안 가면은 이해가 안 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모르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이걸 뜯어 고쳤는지 참.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수확, 노력한 물건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각대기를 꺾으셨나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나요? 기부를 사용했나요? 승리하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5절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을 지피는 땔감과 불사나는 일이 있으리라. 재림 문맥.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초림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참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아이는 태어났어요. Child is born. 그런데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야. 왜?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주셨다 그랬대. 우리에게 주셨다. 주어졌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얻을 호칭들이죠. 타이틀이죠.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원히 기속되는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가 다윗의 왕좌,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2000년 동안 그 왕좌에 앉는 일이 연기되어 버렸죠.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반응 여하에 따라 예수님은 즉시로 바로 초림과 이어서 재림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왕위에 오르실 수 있는 수순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입증해서 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언들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이어진 사건에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화가 바뀌었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회당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을 읽고 자기가 느낀 점을 강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예언을 성취하고자 했던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는 회당에 있던 자들의 눈이 다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그 말씀을 듣더니 사람들이 뭔가 이건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이 읽는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후에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권위가 있는 말을 이렇게 되죠. 자, 이사야서 61장으로 갑니다.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이사야서 6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펼쳐서 읽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그런데 우리말로는 지금 이 포고한다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다음에 와 있죠. 그런데 사실 영어는 동사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여기까지만 딱 인용을 하고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일을 나르리라고 하는 말은 싹 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도 다 생략했다 이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왕으로 받아들여지면 초림과 재림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시죠. 2000년의 간격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초림까지만 자신이 이루실 일까지만 인용하고 재림에서 원수들을 갚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왕국들을 자기가 통치하게 될 그 날은 2000년 후에 있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이 연장선상에서 붙어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교회 시대의 공백 2000년에 대해서 계시하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보지 않으면 재림과 초림이 뒤섞여버리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17절로 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신이 나서 그냥 예수님을 했는데 이 앞에다 회개하라가 딱 붙어있는데 회개하라. 예?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의를 손상당하고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 offend 됐다고 성경에서 offend.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자들이 무슨 회개라냐 이게. 겉으로는 율법 다 지켰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속에 있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도 준비되고 왕도 준비되고 그러니까 왕국과 왕은 다 준비됐는데 이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바람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하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빨리 베드로의 그 낚싯줄에 가서 걸려가지고 좀 동전 좀 줘라 그러면 동전도 주고 하여간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척척 순종하는데 유독 이 인간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행하고 산다는 거
이거 참 끔찍한 일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자, 이게 연대기적으로 보자면요, 사실은 이게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동생이 시몬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한번 있었죠. 아마 여기 세 번째 만나심일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그 세 번의 만남 중에서 한 번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다른 구절 읽다가 막 하면서 이게 이거하고 맞는 건가, 저게 저거하고 맞는 건가, 막 어떨 때에는 아주 이 연대기적으로 혼란이 갑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건 순서를 그대로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다 뒤져가지고 연대기적으로 그걸 또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다 일치하면 좋겠는데 또 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안 시킨 일을 뭐하러 할까? 연대기적으로 안 돼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사건 순서대로 그대로 알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쓰셨겠지.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치밀하게 이렇게 해서 맞췄는데 똑같이 안 나온단 말이야, 학자들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렇다가 아니라 이랬던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그거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 이게 지금 간격이 있는 사건이었구나, 이걸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그걸 알리셨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낚는 어부. 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요. 이 지상, 우리 위에 지금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죠.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엄청난 그 창세기 1장에서 위로 올라간 바다가 있죠. 그래서 그 바다, 셋째 하늘의 표면 위에 있는 바다를 유리바다라고 하고 그 표면이 얼어 있다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뭐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2억 광년인가? 2억 광년인지 200억 광년인지 제가 그 숫자도 잊어버려버렸네요. 오래 읽어가지고. 1995년도 미국의 American Astronauts Association 무슨 거기에 학술 잡지, 그러니까 미국 그 천문학 학술 잡지에 보면 허블 망원경으로 2억 광년이 넘는 곳에 뭐 태평양에 뭐 30억 배가 넘는 물층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주가 물이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이제 광년이 2억 년 동안 빛이 오는 거리인지 200억 년인지 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경에 뭐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우주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뭐 진작부터 그냥 믿으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뭐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이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우주가 물에 덮여 있는 거는 천문학자라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휴거될 때 거기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낚시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다. 그럴싸하죠. 뭐 우리 틀렸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에는 마치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때의 그것과 그 복음 전도자가 사람을 낚을 때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또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 중에. 미끼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가라든가 뭐 얼마만큼 기다려야 된다든가 하면서 낚시의 전술을 이제 구령의 전술에다가 활용하는 거. 그건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더 보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 밑에 살고 있어.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고기야. 우리가 다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인가 잡아가지고 헤아리는 거 보셨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 근데 마귀도 성경에 보니까요. 욥기 41장에 하나님께서 낚싯줄 던져가지고 마귀도 낚아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성경을 파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20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1절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드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얼핏 보면 지나가기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그야말로 그물을 던지는 사역이에요. 3,000명, 5,000명 그냥 사역의 특징이 그물 던지는 사역이죠. 그럼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물을 고치는, 이미 교회 시대에서 이제 배도자가 나타나고 어떻게든지 그 형제들을 잘 세워서 뚫어진 구멍을 막는, 수리하는, 그물을 수리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죠.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한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있고 한 사람은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그것까지 성경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이유가 꼭 있어요.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사역의 성격이 바로 뭔가를 암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22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자,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follow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메시지도 똑같네요. 처음에 만났을 때 메시지도 마지막 메시지도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영적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든 그물을 고치는 일을 하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꼼짝 않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든가.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기질을 쓰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성실함을 입증받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영적 교훈이죠. 누가복음 9장에도 여기가 다 자기 것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20절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즉시 자기 직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다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갖다 적용하면 이건 안 되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러한 특정한 사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게 부르셨다 그랬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고, 그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적용이고, 이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교회 한 회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건 각자에게 상황에 따라 주어진 모든 게 다른 것이지 이걸 아주 막 강력하게 무슨 어떤 그 헌신을 촉구하는 설교로 이걸 갖다가 적용시켜버리면 곤란한 얘기죠.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삶을 부르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원칙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3장서부터 25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장이죠. 23절서부터 25절까지 이제 드디어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왕권을 표적으로 입증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자,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기다리던 왕국이 세워졌다 라고 하는 것,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입증하는 방법은 그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적과 표적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국가로 만들 때 처음에 했던 그 조치가, 그 징표가 무엇이었어요? 표적이었죠. 그래서 왕국 복음에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증거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다른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게 따라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왕국 복음,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경우에 한해서 이와 같은 표적과 이적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두 왕국, 영적 왕국과 실제적인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보여달라 이거야. 병을 고치든지 무슨 기적을 일으키든지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선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어떠한 경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인 줄 알라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뭐냐? 바로 병 고침이야. 그 중에 하나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4장 1절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뭘 보고 너한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뭘로 믿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어떻게 제시하시는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뱀 앞에서 피하면 끝까지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Resist the devil이죠.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래야 도망을 치니까 도망치는 자의 꼬리라도 붙잡죠. 내가 도망치면은 마귀가 머리를 쳐들고 뒤쫓아온다. 그 마귀에게는 도망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 앞에서 도망치라 그러잖아. 하심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자, 이런 표적을 한번 보여주면 믿을 거다. 그런데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표적밖에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죠. 딱딱한 자들이에요. 한 번 갖고 믿을 리가 없어.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 표적을 주는데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7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오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도 첫 번째 거는 안 믿으려고 하더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병고침이 그래서 오늘날 먹히는 거예요. 오늘날 병고침이 교인들을 끌어모이는, 그래가지고 한번 신유연사 가진 사람들 데려다가 자꾸만 그런 집회를 하고자 하는 유혹이 뭐냐면,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병이고 죽음이잖아요. 스킨 포 스킨. 피부로 자기 피부를 바꾸오니. 마귀가 얘기했듯이 그건 아픈 사람한테는 뭐 지푸라기 잡는 거라고요. 그 병 고쳐줬다는데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이게 벌써 믿음 첫 순서가 잘못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인데 병 고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이용한 그냥 돈 받은 것뿐이지. 복 한 번 받은 것뿐이지. 그래서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병이 다시 생기면 어떡할까요? 아, 그때 믿은 게 엉터리였구나. 그죠, 그럼. 그런 사람 숱하게 병 고쳐가지고 믿었다 그러다 다 떠나버렸는데 구원도 못 받은 채 그렇게 된 사람이 많다. 9절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한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이 땅에서 하게 될 그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가 하게 될 사역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로 가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병 걸리면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있는데 장로들을 대다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돼 있죠. 아프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돼 있죠. 그러나 병 고쳐주는 은사 있다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라. 그건 가짜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형제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병을 특정 사람에게 가서 은사 있는 사람에게 가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가짜다. 이거 속이는 거다 이거죠. 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럼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속이는 거지. 병을 못 고치나? 뭐 무당도 고치는데 뭐 그것만 고치나? 다 고치지.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면요. 표적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지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분명하게 표적은 누가 구한다 그랬습니까? 유대인.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표적은 사도들의 표적으로 끝났습니다. 사도들 이외에는 표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인가 보다. 12장 22절인가요? 아니네. 고린도후서 12절이네.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도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사도들에게만 표적을 허용하셔서 사도 시대가 끝난 이후 AD 100년이 지난 이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표적의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미 떠나갔고 복음의 대상이 전부 다 이방인이고 사도들도 다 죽었고 따라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증거나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전혀 필요가 없게 돼서 그것 성경적인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그런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것들을 마귀가 가지고 장난을 칠 때 마귀가 막 이상한 그런 방언을 주고 막 무슨 뭐 신비로운 일들을 자꾸만 일으키면 그걸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속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경을 펴서 그 성경에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한 바로 왕이심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오늘 표적을 시행하고 계시죠. 확인하겠습니다. 4장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거 아니고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는 그 복음,
백성들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 만약에 진짜 왕국 복음을 선포하려면 모든 질환을 고쳐야 되는데 왜 일부만 고치고 뭐는 못 고치고 뭐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고 뭐가 어떻게 됐고 막 뭐 이렇게 붙는 게 많아요. 사도의 표적은요, 손만 얹으면 나아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손만 얹으면 낫게 돼 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혀 아니죠. 24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아, 이분이 왕 맞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바로 그 왕국의 표식이 있구나.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라. 백성이 점점 이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 세워질 그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5장, 6장, 7장에서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서 다시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제 왕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8장에서 1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 이런 왕국을 세울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그런데 16장서부터 드디어 이제 거부하고 노골적인 거부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마태복음 11장 5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문맥이 이해가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2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보내요.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시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내가 그 오실 분을 선두주자로서 사역을 마쳤으면 그런데 어째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이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 뜻대로 수행했는데. 오실 메시아라면 나를 감옥에서 능히 건지실 분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물어볼 수밖에 없어.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왕국이 세워질 때 있을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 보고 그대로 얘기해주면 요한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 왜? 확실하게 맞구나. 구약에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걸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면 왕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지 않더냐? 그럼 너희가 본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칫하면 요한도 실족할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요한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7절서부터 이제 침례인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나중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5장서부터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은 5장, 6장, 7장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실 왕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나오는 반응이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되네요. 교리적으로 1차적으로 다행히 행해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킹이지만 우리에게는 Savior, 구원자이시고요. 그렇죠? Lord,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장본인인데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가 우리하고 무관하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 더더군다나 비록 이것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질 때에 주어질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실천해야 될 덕목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다스릴 자의 성품이 나오죠.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온유한 자들이 등등등등.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대할 때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참으로 순진하게 5장, 6장, 7장대로 그대로 살도록 애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야 하늘나라 갈까 말까다 이렇게 또 곡해를 해서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자기 스스로도 아니 어떻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선별적으로 영적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의 헌법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5장, 6장, 7장 전체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